작년에 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바가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혜로 깨닫게 된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조 목사님이 중독 지부장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사명자들에게 그 레포트를 내주셨어요. 그 레포트가 뭐냐면 10분, 15분 시간이 날 때 복음을 제시해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영접할 자가 생길 거다. 그러면 한 달에 한 군데 말씀 운동을 펴는 다락방문을 열고 3개월에 한 명 교회화시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그 레포트로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숙제가 저는 3개월 동안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복음 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영접케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6군데 교회에서 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시작한 지 2012년 12월 23일 용현동에 있는 가정에서부터 한 뇌병변으로 쓰러진 부부, 그 부부와 함께 7명이 저희 식구와 7명이 시작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가정에서 한 1년 반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을 한 분씩 또 만나게 됐고 2014년도에 6월 1일 이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지고 예배당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조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내 영적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게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제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다면 뭐 다른 건 다 경험을 했지만 천주교인 2분이 그것도 나이 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우리 최승미 권사님, 김민자 성도님 벌써 나이가 79세 이렇게 많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복음 영접하고 만수동에 있는 딸 그 장소에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고 너무 얼굴 보니까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사실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속은 좀 안 좋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제가 볼 땐 천국인 것 같아요. 속은 어쨌거나 말거나.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야 이게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절대로 우리를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암이 걸렸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불치병이 걸렸다 해도 그 불치병과 암이 그리스도의 예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차서 이제 돌아가시더라도 천국은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딸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닭강정 갖다 줬는데 맛있게 먹었고 뭐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을 건데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면서 14명 오늘까지 14주입니다. 제가 딱 14명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너무 감사하고 1년 동안 절대 조 목사님께 얘기 안 하려다가 제 뒤에 구미에서 새롭게 개척을 시작하시는 인제 아이를 낳았거든요. 이제 아이 낳은 후배 목사가 있는데 거기 중독치유 다락방에 유일하게 와요. 구미에서 가까운 자리니까. 이거 뒤에 서 있어서 아마 그 친구를 위해서 제게 그런 그동안의 만남들, 간증들을 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엊그제 또 사모와 같이 내려갔다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 딱 맞게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더 있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모아진 게 500밖에 없었기 때문에 딱 500이었는데 그 500이
아이 작품비, 의상비 다 합치면 500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얘기하니까 내가 더 있었으면 더 줬는데 없어가지고 그것밖에 못 줬다. 그리고 목사님도 그렇지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 이 큰딸을 뮤지컬 언약의 여정 이걸 내다보면서 이 아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약의 여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일에 그 한 장로님이라는 분에게 그 이 권한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 흐름 속에 못 있다 보니까 그걸 작품을 쓸 수가 없어요. 어디서 뭐 섭섭마귀가 역사를 했는지 이 장로님이 마음이 꼭 다쳐가지고 아예 딱 닫아져 버렸다니까요. 그게 좀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막 교회 동원시킨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자꾸 얘기를 유 목사님 전도자 입에서 조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해요. 그 조 목사님 얘기 뭔 얘기를 하느냐? 딱 누가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요. 가서 조 목사한테 배워라. 왜냐? 저 봐라 1억도 안 된 돈 가지고 말이지. 한 달 동안 그게 막 뮤지컬 하자니. 저게 컨텐츠다. 어디 돈 누가 와서 돈 좀 주세요. 저 이것 좀 해보라. 조 목사한테 가서 배워라. 돈 한 푼도 없는데 저렇게 움직이는 거 봐라. 근데 본인이 복음 잡고 오직 21년 동안을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 마가다락방 시작돼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 운동을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계속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했던 얘기를 또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만큼 늘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분은 늘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늘 똑같은 얘기예요. 다락방, 팀 구성, 순회전도 뭐 이런 틀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느낌이 우리가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현장을 같이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기만 하는데 제가 응답을 받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드라이버도 안 쳐본 사람을 머리 올려준다고 데리고 왔잖아요. 우리 장로님 준 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쳤는데 뒷땅 때리고 막. 자칫 뒷땅 때리면 그 드라이버가 부러진다네요. 저 그렇잖아요. 땅을 때리니까 이상하게 군위에 가가지고 뒤에 연습장이 있어요. 드라이버를 안 쳤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뭐 이러니까 그래? 그 정도의 목사 나가가지고 좀 가르쳐 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라이브 잡고 때리는데 딱 보더니 됐다 가자. 근데 그때는 연습이 됐어요. 잘 나가더라고요. 자세도 나오고. 근데 목사님 딱 필드에 가서 잔디에 올라가서 치는데 뒷땅 맞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 지금 그 군위에 연습하는 그거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 그게 안 나온다 지금. 내가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내 인생의 첫 번째 티샷이라고 하잖아요. 드라이버. 배운 적도 없는 그거. 가가지고 쳤는데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 원래 그런 거 없는데 한 번 더 해. 한 번은 또 제대로 맞았는데 이게 막 산속으로 들어가고 야,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이제 주의 은혜죠. 이런 분 만나가지고 사실 우리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도 저보다 골프 더 생각 오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놨다가 중고로 해보겠다고 이제 사놨다가 한 번도 필드 못 나가셨는데 내가 대신 나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나도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서서히 이 큰딸이 이 지금 초대교회 뮤지컬 팀이 앞으로 3개, 237이 될 건데 여기에 이 흐름 속에 같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렘넌트와 함께 가는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 감사하게 나름 이렇게 뭐 가르치는 분이 이렇게 뭐 전혀 이렇게 끼가 없다든가 그게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게 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다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가다가 큰 바다와 연결이 다 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것처럼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세계복음화 237 이 부분과 연결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체험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이 짓지도 않은 집에 거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게 믿어져요. 짓지도 않은 우리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왜냐?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그것까지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산업인들은 특별히 막 이명재 자꾸 막 붙어야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흐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신 대로 237 치유 서밋 이 본부 세계 복음화 운동하는 전체 우리 본부와 우리 개교회 이 흐름이 맞다면 반드시 여러분 개인의 빈 곳을 채우고 교회의 빈 곳 채워서 현장을 넘어서 237 글로벌로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은혜 속에 흘러가다 보니 감사하게도 교복도 바뀌었잖아요. 네, 교복도 바뀌고. 근데 이게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군이 가가지고 목사님을 딱 얘기했더니 교복이 바뀌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본인이 사준 옷을 계속 주구장창 똑같이 가끔 이렇게 열어보시는가 봐요. 나를 봤나 봐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뭐 같은 옷을 맨날 수요일도 금요일도 맨날 같이 입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나한테 기다려보라고. 본인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싹 양복 한 벌을 갖고 온 거예요. 나 이거 몇 번 안 입었다. 몇 번 안 입었는데 최고급이다. 최고급. 근데 내가 살이 빠졌는지 이제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살 빠지면 나한테도 안 맞을 텐데. 또 어쨌든 너한테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1년 전에 사준 걸 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입고 다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럼 너무 멋있고 좋던데 말이에요. 그래 목사님 와보라더니 갖고 와라. 입어봐. 입고 나와보라. 딱 입어보더니 됐다. 갖고 가라.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최고급. 내가 그래가지고 조용히 내 그 옷을 이 품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갤럭시 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약간 여기만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면 조금만. 그래서 본사로 지금 보내놨거든요. 아무데나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가만히 내가 옆에 쓱 보니까요 이 기종이 어떤 거냐를 따서 보니까요 진짜 최고급이라. 이분이 보통 거는 입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또 선물을 또 이렇게 하나 얻어봤다니까요. 본사에서 돌아오는 날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 복음 잡고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막 돕는 자, 도우려고 하는 자, 마음 가진 자 막 다 달라붙어서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부활. 다시 사셨다.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업이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후대가 살아나고 저 얘가 언제 바뀔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벌써 그게 하나님 귀에 들리면 그대로 성취되어 버린다니까요.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사망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피해가야 돼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그게 죽은 겁니까? 이런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었다.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된 분이지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라니까요. 이 소망을 든든히 그러니까 최승미 권사님이 어머니 복음 받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 이것 좀 갖고 이제 언제 하나님 부름 받을지 모르는데 그 어머님이 영접하고 가는 때마다요 제가 약속했다니까요. 12월 31일 날만 내가 안수기도 해주는 것을 특별 예외로 잡아놨어요. 오실 때마다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다. 지난번에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니까요. 좀 그게 뭔가 어렸을 때부터 좀 배우셨던가 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사망, 죽음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니? 사망이 여러분을 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맞습니까? 사망이 여러분이 막 불화살을 쏘고 뭐 해가지고 저 죽인다고 막 그게 피해가요. 사망이 여러분과 상관없다니까요. 나이가 차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건 정해진 것이에요. 그 육신에 죽어 땅으로 이렇게. 그러나 예수 재림하는 그날엔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한다니까요. 영화로운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 있는 자를 믿는 게 아니고 빈 무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날, 죽음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날, 그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사단 완전히 박살낸 날, 시골 말로 해볼게요. 대갈통을 박살내버린 날. 알죠? 제가 조금 이렇게 인격이 있어가지고 대갈통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원래대로 하면 제가 전라도 대갈통을 박살냅니다. 우리 뱀 잡아보셨어요? 전 뱀 잡아봤거든요. 이 뱀이 이게 왜 사단이라 했는지 좀 알아요.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이렇게 내밀면 여기 두 갈래로 딱 갈라져 있다니까요. 사단이란 뜻이 반역자요, 마귀, 인간 사이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딱 어떻게 혓바닥이 두 개 날라져가지고 이 사람 말에 달하고 저 사람 말에 달라. 이렇게 고개 마귀라. 그래서 뱀을 잡아가지고 제가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뱀 대갈통을 내가 짱돌로, 얘가요 눈 튀어나오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눈 튀어나오고요, 입에 박살나고요, 혓바닥,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린 날이 오늘이라. 절대 여러분에게 오는 영적 문제 사단이 가져다 주잖아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박살내버린 날이에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산 소망. 이 땅에 있을 때도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죽은 후에도 다시 주님 재림하는 날은 영과 육이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무당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하고. 사실 지금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옛날에 원망 많이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 내 가정, 우리 아버지를 활용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인간이 원치 않게 끌려다니는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활용해서 나를 앞으로 복음 전할 237 나라까지 갈 그런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목사에게 창녀 고멜을 중매섰던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려다 놓으면 기어나가요. 하던 짓이 있기 때문에 데려다 놓으면 또 기어나가요. 하나님은 하소연을 했죠. 어쩌다 저런 여자를 나한테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 데려다 놓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데려다 놓으면 또 가고, 또 제사장 통해가지고 제 문제 해결하면 또 기어가가지고 죄 짓고, 또 막 이래 흑암에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노예포로 속국돼. 이건 니게 알게 하려고, 니게 메시지를 심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모든 문제는 전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이 어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는 전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알게 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전부 그 메시지가 사람 살리는 그게 된다니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소망 가진 자들이.
근데 참 오늘 말이 보세요. 무서운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내가 주님이었으면 박살냈습니다.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내 손에 대못친 거 이거 만져봐. 그대로 남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 만져봐. 보고도 못 믿겠냐. 옆구리에 찔러보고도 못 믿겠냐. 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부활을 의심해요. 안 보고도 믿는 사람 있는가 하면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나 같으면 예수님 부활을 참, 이야, 이게 참 믿기지는 않지만 믿습니다. 나올 텐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응답 받겠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237, 5천 종족, 이후 다가올 미래 제약막을 후대 서밋으로 세울 이런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모델로 세웠는데 이게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전도자인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 합수까지 다 받고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고 막 237 화요 집회 훈련, 막 새가족 다음 주 화요일 계속 받고 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 일어날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누굽니까? 믿어집니까? 이 아이들이 237 살릴 애들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죠? 237 살릴 교회라. 여기 있는 목사가 237 살릴 목사라니까요.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237 살릴 중직자요. 이게 여러분 옷과 안 맞는 거예요. 옷하고 딱 맞아져야 이게 편한 거 아닙니까? 제 허리가 한 32, 조금 찐 것 같아요. 쫀득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목양실에 쫀득이를 먹다 보니까 31이었다 32로 간 것 같아요. 32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한 35짜리 그걸 아우 또 내려가. 자, 그게 어찌 됩니까? 그거 불편해가지고 차라리 안 입고 그냥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낫지. 아, 옷이 딱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옷 안 맞는 거 입고 다니니까 맨날 치렁치렁 거려가지고 이게 막 제가 진짜 어느 권사님 나보고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웃긴다냐 막 이래. 개그맨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에게 받은 피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님 밤매다가요 동네 참 이게 참 우리 어머님 잔머리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 잔머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 열어 죽일 뻔했어요. 야, 김을 매로 이제 사람들 품앗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딴 집에 가잖아요. 딴 집에 딱 가면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웃깁니다. 이 사람들이 홈이 김 매다가 막 다 던지고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가지를 못해. 1m를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계속 웃겨버리니까. 근데 놀라운 거, 우리 집으로 와서 김을 매잖아요. 입 싹 닫아. 아니 사람이 왜 그러냐 좀 웃겨보라고 그러는데 왜냐 일이 안 돼. 일이 그 남의 집 일은 전혀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우리 집 일은 계속 되도록 만든다니까요. 여기. 나는 옆에 있는 분한테 놀래도 야 이석진아 네 엄마 참 기가 찬 인물이다. 딴 집에 가서는 우리 다 뒤집어져 가지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만듭니다.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함소리 하는다. 근데 진짜 이 잔머리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복음을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머리로 돌아가지. 안 그러면 사람 열어 죽일 뿐인 것 같아요. 그것도 완벽하게 죽여. 여러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자, 이게 의심을 해요. 근데
솔직히 제자들이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응답 안 받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칩니까? 응답을 받고 싶은데 빛의 경제 뭐가 열리질 않아요. 이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요, 불신앙입니다. 암이 아닙니다. 암은 고칠 수 있어요. 불신앙입니다. 보고도 안 믿어져요. 그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날 사랑하셨던 그 체험들 갖고 계시죠? 그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요. 똑같은 문제가 오면 믿음으로 탁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자꾸 이 부분에 잡혀있는 사람 어디 얘기하는 줄 압니까? 과거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쨌다, 내가 10년 전에 말이야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20년 전에 말이야 내 학생 때 말이야 과거에 그때 좋았어. 지금은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말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지금 막 상처에 꽉 잡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미래는 끝난 겁니다. 이게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의 현장, 응답받는 그 목사님 그거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3시간씩 매주 군이 갔다 오실 수 있겠어요? 아침에 공 2시간 찹니다. 12시에 우리 중은이 다락방 갑니다. 최승미 권사님 그거 갑니다. 식당 2시 반, 3시, 요즘 3시에 되더라고요. 손님이 와가지고. 이번 주, 지난주에는요 10분 내가 메시지 깔짝 주고 기도하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이라 힘을 주고 왔는데, 끝나고 4시 좀 되기 전에 막 밟아서 달리면요 스트라이크로 한 160, 170, 180, 180까지 나갑니다. 내가 길을 잘 들여놔가지고 저기 지금 스트라이크 9년 되고 20만 가까이 됐는데도 밟으면요 180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돌아오고 나서는 이 친구를 쓰다듬어 줍니다. 수고했다. 그동안 나와 함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180을 달려주냐. 그래 거기에서 목사님 1시간 반 정도 메시지, 이번에 어떤 그 청년 하나가 포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0분만 하라 그랬는데 막 그냥 한참 있다가 조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다, 야 오늘 제가 오늘 메시지 하기로 했나? 그 정도로 애가 막 3, 40분 가버렸나. 10분만 얘기하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얘 한 것까지 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딱 1시간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9시 가까이 끝나고 포럼하고 9시 반대 우리가 뭐 당일날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2시간 축구했다니까요. 잠 못 자고 씻고 바로 씻고 와서 12시에 이 아이 다락방 했다니까요. 그 끝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저기 농수산물 잠깐 들렸다가, 왜냐면 이번에 농수산물 들려서 그 오렌지 3박스 저 군이 미션홈에다 갖다 주죠. 이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모가 또 그런 얘기, 그래 좋다. 맨날 우리가 뭐 자고 먹고 그냥 편하게 하는데 갖다 주자. 3박스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다시 최승민 권사님 식당 와가지고 1시간 있다가 끝나고 바로 내가 3시간씩 밟아가지고 더 내려갔다가 1시간 반 바로 거기서 잠잔 적 없으면 바로 1시간 반 더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바로 당일날 올라옵니다. 12시 반에 올라왔어요. 제가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 다음날 요렇게 하는데도 어째서 내가 주구장창 그 10분 20분 거리도 지금 우리가 가기 힘든데 3시간씩 걸려서 지금 6주 동안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7주째 가는데 왜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나를 끄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나를 끄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끄는 거예요.
예수 치유, 나도 중독 치유 다락방인데 내가 중독자구나. 복음에 중독이 안 된 그 나머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다른 데 집착하게 돼 있고, 그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독 상태에 대해서 사단이 잡아버리면 영적 문제에 얻어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그 상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발견되니까 이 사역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사역자가 아니다. 목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중독 부분에 치유받으러 가는 내가 다락방 사역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들으러 내가 간다. 왔다 갔다 6시간, 7시간 정속도로 110km로 딱 밟으면 몇 시간 걸리겠어요? 고맙더라고요. 나랑 오랫동안 동고동락이. 2013년도에 얘가 나를 만났는데 잠시 잠깐 우리 전사님이 한 1년 끌고 1년에 한목에 3번,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는 저걸 갖다가 1년에 3번 사고 내가지고 할증이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100만 원 안 나왔던 게 200만 원 넘어버렸더니 그래서 내가 감사했죠. 우리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경제 입원을 했구나. 그 정도 되면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더 받아버려야 되잖아요. 더 받아야 나오지. 그래야 뭐 이게 막 보험료도 내지. 나는 반대로 받았다니까요. 잘했다. 뭐 3번. 뭐 차야 소모품이니까 막 가다 타다 버리고 막 또 새로 바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차는 소모품이다 그러더라고요. 소모품? 그걸 가만 보니까 소모품이라. 다 타다가 이제 다 소모되면 바꾸는 거지. 이제 모든 게 다 이 감사로 보니까 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니 나도 덤으로 응답을 받는다. 그래 안 갈 수가 없죠. 그 피곤한 와중에 군위까지 3시간 동안, 그것도 사역도 안 하고 조용히 좀 쉬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제일 사역이 많은 날이 목요일이거든요. 어째서 내가 그 자리를 가겠습니까?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요 6시간, 7시간 차를 끌고 신나게 달려서 부산에 핵심 훈련하는 데를 찾아갔다가 핵심 다 끝나버리고 목사님들이 딱 도착했는데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프린트물 없나 싶어가지고 한 장짜리 프린트물 돌아다니 누가 구겨놨어. 이거 펴가지고 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왔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시편 100편 4절에 왕이 신하를 부를 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게 예배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막 다윗이 막 춤을 춰가면서 막 쪽팔린 줄도 모르고 왕이 바지가리 벗겨지고 팬티 다 보이는데 얘가 좀 미갈이 옆에 있다가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평생에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 자식이 없애버린 거예요. 다윗이 창피함을 그걸 하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왕의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니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전도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을 붙일까요? 누구에게 제자를 붙일까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이 자리가 생명보다 더 귀합니까? 우리 자식들 하는 일보다 이 자리가 더 귀합니까? 자식들 모든 하는 건 일일이 다 챙겨주려고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 하는 일은 안 챙깁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 가장 원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가 이때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코로나를 다 떠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딴 데로. 그런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아무리 저 사람 금식 철야해도 응답 안 온다. 그게 다 보여져 버린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요, 이 율법적으로 본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눈이 열리고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되겠다, 언제쯤 되겠다, 1년 뒤에 되겠구나, 아니면 조금만 더, 언제, 아니면 좀 가망이 없다, 이런 것까지 싹 다 보여버리니까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에 보여져가지고 그걸 갖다 율법으로 정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달라, 큰 긍휼함을 달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달고 은혜 받고 그 능력으로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하셔서 저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아벨 무올라, 길앗, 라못,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전남 신안군 동서리, 아표면 동서리, 지금은 천사대교 10.8km에 우리나라 네 번째인가 길인 그 다리 하나 연결시켰다고 우리 앞에도가 좀 떴어요. 그래봤자 시골입니다. 옛날에 길도 안 막힌 동네가 막 경운기 돌아다니고 그랬는 동네가 이제 막 차들이 막 왔다 갔다, 그 정도로 우리 동네가 좀 떴습니다. 그래도 시골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런 동네에서 저를 불러냈어요. 어머님이 전도에 대한 마음 갖고 있었는데 누가 전도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보니 어머님에게 은혜를 뭘로 줬냐,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찾아옵니다. 목포에서. 사기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어머님 중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집사랍시고, 순복음교회 집사랍시고 딱 와서 뭐 보따리 하나 뚝 들어오는데 와서 말 거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예. 깨 좀 주소, 고추 좀 주소, 참기름 좀 주소. 뭐 하려고 해요? 어려운 목회자들 돕겠다. 그 말에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깨 다 내주고, 참기름 다 내주고, 그 고추, 예. 이게 어머님의 전도였어요. 나는 처갓집에 어머님이 그 고추를 30kg 이상씩 매년 갖다 줍니다. 김장 담그라고.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불신자 사돈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매년 30kg씩 참기름 짜가지고 거기에서 갖다 줍니다. 그것도 순한 고춧가루, 아주 청양고추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청양고춧가루 가서 장인어른이 다 준비하고 갖다 줍니다. 마음을 계속 엽니다. 그런 모든 게 쌓여가지고 장인 장모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도를 하신 거예요. 어머님도 전도하고 싶었는데 전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 최 목사가 전도자를 만나게 됐고, 잘은 못하지만 전도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나는 지금의 이 만남이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안수 집사님 앉았던 두 번째 자리에 하늘을 허공을 쳐다보면서 6개월 동안 고민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 성경적 전도, 마가다락방이 시작돼서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복음화 했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전도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도, 그게 뭡니까? 밤마다 10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허공을 쳐다보면서 계속 물었어요. 그때 작년에 4주년 때입니까? 2016년 5주년인가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전도학교, 우리 동문들 전도학교 오픈해가지고 애들 특송하고 그랬었죠. 그 첫날에. 그때 와가지고 서론만 1시간. 성경적 전도, 마가다락방이 시작돼. 그 전도가 뭐냐 쫙 설명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3대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3대지 못하고 2대지를 끝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저건데. 그리고 나서 내가 목사님 가는 곳마다 그 탄자니아 얘기를 하길래 내가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 탄자니아까지 갔다 왔잖아요. 2주 동안. 현장에서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서 성경책 보고 있는 그 여자 아무도 못 보는데 목사님 눈에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옆에 신혜원 목사 보고 너 영어 좀 되니까 바디 랭귀지까지 해서, 예, 처음에는 우리 최송 교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지금 택시 2사람을 계속 형님 자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고 단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혜원 네가 가봐라. 그래가지고 막 한데 막 바디 랭귀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안쓰러웠던가 봐. 그래서 최영수 선생님 옆에 가가지고 이제 스와힐리어 본토 발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어디서 쪽지 빼내더라고요.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구원의 길. 끝나고 나서 이분 선교사님 고백입니다. 스펀지 빨아들이시 이렇게 빨아들일 줄 몰랐다. 끝나고 나서 조 목사님 갑니다. 통역해라.
당신이 들은 이 복음 또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 사람 모아놓을 수 있냐? 모아놓을 수 있다. 우리 가족 모아놓을 테니까 복음 전하를. 탄자니아에서 케냐까지 와가지고 최웅석 선생님이 복음 전하는 길을 열어놔. 막바로 다락방 문이를. 이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 1,000명, 2,000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소개하겠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일어나가지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옆쪽에 앉은 등치 큰 흑인 남성이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당신 옆에서 얘기하는 복음 내가 다 들었다. 나 아무개 교회 목사다.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완벽하게 전도자의 눈에만 보였고 전도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준비된 루디아와 같은 그 제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총종하게 하셨다는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시대적 전도자를 거기서 뒤집어 버렸다니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육신적으로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내 아이 잘 되주는 걸로 끝납니다. 응답을 주니까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응답 주겠다고 그러시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진짜 전도자로 살고 정말 복음 전하고 살고 사람 살리는 쪽으로 산다면 하나님 시대 살릴 전도자를 붙여주옵소서. 이 인천 살릴 전도자를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루디아와 같은 야손과 브리스바와 같은 정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전도운동 할 만한 그런 불신자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찬우 보고도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얘기할게요. 너와 내가 만나서 대학에서 너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별 의미 없대. 왜냐? 넌 예배하면 돼.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다락방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네가 인천에 왔고 그것 때문에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네가 남아있는 그 D-Day 그거 잘 계산해야 된다. 그게 캠프다. 모든 게 전부 나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다. 그 사람 끝이요. 그 말씀 잡고요 그대로 인도받는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주위에 불신자, 복음받을 예비된 사람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문을 연다니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부림치고 그리스도 얘기할 이 부분에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일이 뭐가 안 되고 안 풀리고 하는 데는 원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고 구원시켰으면 다 끝난 것인데 이제 그 복음 누리면서 복음 전달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를 통해 살릴 사람이 누구냐, 이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 자녀 업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업 하나 책임 못 질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그게 믿어졌어요. 조 목사님 만나면서 복음 하나 제대로 말하고 복음 전하는데 현장에서 싹 다 예비된 사람, 군이 앉아있고 카페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복음 받을 사람들이 계속 카페로 하나님 보내신다는 걸 나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살아 생전에 복음 혹시 불신자 살려낸 적이 있습니까? 혹시 3명 정도만 진짜 여러분들 불신자 복음 전에 살아난 그거 보면 하나님 여러분 책임질 텐데요. 기도 안 해도 될 겁니다. 그거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려고 노예로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으로 몰고 오고 고통으로 몰고 400년 동안 노예로 아닙니다. 하도 애굽이란 나라를 생각 안 하고 237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브라함도 그거 몰라가지고 전반부에 고생했잖아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 이거 모르니까 하나님 집어넣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 안 되니까 또 놓치니까 포로로 집어넣고 속국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주권도 다 상실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서 이를 뒤집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가 왜 하나님이 지금 불러냈는지. 전도, 성경 공부 아닙니다. 전도, 그게 다락방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의 소원 이거 없이요, 계속 하나님 맞춰 사업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빚져 있는데요, 뭐 어쩐데요, 뒤집어 주십시오, 엎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 막 전교 1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전교 1등이 딱 됐어요. 어느 날 이 아이는 복음의 엘리트, 복음이 바탕이 안 된 채로 있다가 이 사단이 딱 건드려 버리니까 바로 영적 문제 때문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한 번 맞으면 쉽게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냐?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사단이 발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계시록에 보면 막 불을 뿜고 막 뭔가 막 이게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막 그리스도 떠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계속 세상 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단순히 여러분 예배,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 1시간 드린다, 그게 뭐 큰 뭐 변화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쌓여서 어느 날 온다니까요. 목사님 왜 나는 이럴까요? 오랫동안 여기에 살았잖아요. 어째서 우리 아이들은 저럴까요? 그래 살았잖아요. 예배 없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해야지. 네가 어디 가냐? 공부해야지. 네가 임마 지금 교회 나갈 시간이냐? 너 올해만 열심히 공부하고 막 대학 들어가면 넌 나중에 임마. 그거 아닙니다. 그 뭐 요즘은 이래 보니까 막 서론에서 메시지 시간 다 보내버려. 이거 뭐 부흥회도 아니고. 부흥회를 하면 막 한 2-3시간씩 할 텐데 말이야. 정기 예배다 보니까 또 욕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게 제자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 그 배경 속에서 오래 깔려있던 그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고 다 훈련도 받았지만 자기 본질 속에 감추어졌던 그 숨겨진 것들이 확 드러나면서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이마만큼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이마만큼 창세기 3장부터 뿌리 깊게 여러분 가문에 수백 년 수천 년 가문을 타고 와서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 깎으려면 뭐죠? 이 불신앙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사단이 불신앙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꺾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요, 내가 누군 줄 아냐?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래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하늘의 주의 천군 천사, 돕는 주의 사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요. 땅의 권세는 뭡니까? 지옥, 이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릴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그 권세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이분이 모든 여러분의 현장을 실수한 것까지라도 합력해 선을 이루고 계신다.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됩니다. 딴 거 없어요. 막 귀신들이 뭐 와서 막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닌 그리스도 못 이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미션을 주셨어요. 아무한테나 미션 주면 됩니까? 내 권사님한테 딱 했는데, 자 이거 저기 조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갈 때 권사님은 출출하니까 딴 사람 빵 한 개면 된다. 빵 2개 사 먹으래. 왜냐? 덩치가 있으니까 이거 하고 이거 다 갖다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갖다 주고 갈 때 빵 2개 값 넣었으니까 2개 사 먹으래. 권사님 했으면 1개 값만 주면 되는데 2개. 그런데 이게 딱 보면 이게 막 구구절절 넣어버리고 빵 2개. 목사님 나를 사랑해서 빵 2개. 이게 파리바게트에서 사 먹는 거냐? 아니 어디 가서 또 사 먹지? 오만 생각 그거라. 이거 주는 건 잊어버리고 빵. 소보로 빵을 살 거냐? 단팥빵을 살 거냐? 크림빵을 살 거냐? 안스베이커를 갈 거냐? 요거 하다 이거 잊어버리다 이거. 그런 사람에게 무슨 미션을 줍니까? 밤낮 없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주야 부르짖어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미션을 안 줘요. 갈보리 산에서 모든 부분들을 끝내는, 갈보리 산 언약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결론 낸 사람들을 어디로요? 감람산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임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바로 미션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120명의 각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한테는 미션 안 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 미션이 뭘까요? 미션 찾으려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끝내세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 가치요.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가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요. 이런 사람에게 미션 주고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미션 옵니까? 그 미션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걸 아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참 웃기지요? 차비도 없는데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자예요. 부업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 주업과 부업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나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약속하신 게 있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교회화 시켜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 생산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시간 나면 여러분이 주보, 전도 자료 얼마든지 교회에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지금도 또 다 가져가셨네요. 이 전도하는 사람은 제 전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겁니다. 왜요? 늘 복음.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실까?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온 이걸 뭘 줘야 될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 내용은 이런 건데 뭘 줘야 되지? 이런 게 항상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주보도 항상 이렇게 담고 다니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사람을 갖다 붙이죠. 아나니아의 중심을 보고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거기서 뒤집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저 아나니아가 한 게 아니에요. 중직자는 그냥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이게 전도죠. 자, 이 미션 주시고 이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한테나 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 아닙니다. 전부 복음과 전도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케 하신다. 네, 다 찾아봤다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찾아봤어요. 있더라니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잘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볼지어다.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볼지어다, 보라, 이런 말을 했죠.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가 약속하신 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고로 얘기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 시간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기도해라.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 버리면 세상은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권능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증인. 약속 주셨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자, 결론을 지어보죠. 개인에게 계속 사단은 불신앙을 갖다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별것도 아닌데 자꾸 이게 뭔가 불신앙을 갖다 줄 거예요. 나는 빠져나오고 싶은데요, 이만큼 오래된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가문 대대로 내려오다가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걸 뒤집고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불신앙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불신앙 무너뜨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불신앙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드세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드세요. 뭔가 하루 또 한 주간에 답을 얻는 시간을 꼭 만들어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정식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요, 이 힘과 행복과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승리하게 됩니다. 24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하게 돼요. 25, 하나님의 나라,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은 영원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보좌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일어나는 게 뭔지 압니까? 이 부분에 보좌와 연결되는 이 응답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 산업인들은 빛의 경제가 일어납니다.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와요. 나와 상관없는 뭔가 와버려요. 빛의 경제가 와요. 빛의 경제가 와야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솔직히 성도들 가운데요, 주의 종과 전도자 정말 미자립, 세계보고만 다 하고 싶어 합니다. 힘이 없어서 못해요. 마음뿐이지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이 과정을 거쳐서 보좌의 능력과 통해버려야 빛의 경제가 그냥 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밀 결사대로 서게 돼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리고 뭐가 옵니까? 렘넌트에 발판된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살리는 자로 서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죠?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꿀 성전을 세우게 되는 홀리메이슨으로. 프리메이슨들은 지금 전부요, 뭔가 마지막 단계가 접신 단계로 가버리잖아요. 아주 세상의 엘리트를 불러서 결국은 귀신 들리도록 하는 접신 단계로 들어갑니다. 최고 단계가 귀신 들려가지고 세상의 모든 흑암 문화로 바꾸는데, 여러분들은 그 프리메이슨들이 흑암 문화를 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문화로 바꾸는 홀리메이슨으로 서게 될 겁니다. 저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이전에 영원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교회가 어떤 곳이죠? 우리 교회죠. 의자 14개 있고 그래봤자 한 70명 한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의 모형이 교회라. 이해됩니까? 하나님 보좌의 그 배경이,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의 그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테나 없으면 안 터져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뭔가 축복을 쏟아 부으려는데 안테나가 안 터져. 교회가 이 올바로 복음을 안 잡고 있어. 기도 안 하고 있어. 어떻게 이 보좌의 축복이 연결이 됩니까? 그 사람 신앙의 그거는요, 그 안테나가 하나도 없이 엑스표가 쳐져 있을 겁니다. 한 개라도 있어야 어디라도 이렇게 좀 나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워낙 전파가 약하니까 교회가 복음 정확하게 붙잡고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 안테나가 완전히 3개, 4개 풀 가동으로 풀로 차버려요. 그때 하늘 보좌에서 그냥 그 안테나를 보고 그 주파수를 보고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벌이는 겁니다.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이게 교회라. 그 축복이 예배라.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그런 중요한 일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 1부, 2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만큼 깊은 개인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행복과 힘과 답을 얻는 정식기도 속에서 어디에 있어도 승리한 24,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하는 25,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영원의 축복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 부활의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늘의 사자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계획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많은 불신자, 정말 사단의 손에 붙잡혀 운명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운명에서 해방되는 걸 볼 수 있는 축복의 주관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